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혹시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질까봐, 자기 자랑할까봐 또 염려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종종 간증 집회를 가지는 않았지만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메마른 인생과 같은 막대기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꽃을 피우셨는지, 그리고 골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꽃을 피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는 거죠. 벌레 같은 인생에 어떻게 나비처럼 활활 날아다닐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 들어보면 참 나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간증은 주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내 삶이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이렇게 쭉 설명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이 나와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딱 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울의 간증이 여러분 나오는데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나옵니다. 3번. 그 이야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누구라도 다 알만한 이야기인데 무려 그것을 사도행전 누가는 3번에 걸쳐서 신약교회의 간증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2000년 전에 교회 예배 형식은요, 간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때는 기적도 많이 나타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일어난 이야기를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이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했다고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신약에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구원했다든지, 그 다음에 스데반의 설교도 역시나 간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상당히 저희들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열방의 왕이고 당시에 바벨론 나라를 다스렸던, 천하를 호령했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간증을 오늘 성경이 기록했고, 그 성경이 기록한 이 왕의 간증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는 간증, 아까 제가 간증을 3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그것을 중심으로 이 왕의 간증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뭔지를 알아보고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왕이 우리에게 말하는 간증, 왕에게 하나님 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은 어땠는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그 단서가 될 만한 곳이 30절에 나옵니다. 그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제가 3번에 걸쳐서 포인트를 줘서 읽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그리고 나의, 그리고 내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이 이렇게 큰 나라가 된 것, 즉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바벨론 안에 있는 수많은 업적들과 유산들, 이 모든 변혁들은 다 내가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걸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바벨론에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비밀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와이프가 아미티스 공주인데요, 이 아미티스 공주가 살던 땅은 숲이 우거지고 나무들이 많고, 그래서 너무 경관이 좋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와보니까 죄다 모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략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정략결혼 아닙니까? 고대 왕들이 했던 그런 정치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향수병에 걸린 이 공주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비밀 정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비밀 정원에 관한 이야기를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상당히 웅장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막밖에 없는 그 장소에 이렇게 큰 정원이 세워지는가? 기둥이 수백 개가 박히고, 그리고 각 층마다 여러분 방이 있고, 그 방의 문이 무려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물을 끌어올려서 여러분 정원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근데 물을 어떻게 조달해서 그 식물들이 물을 머금고 이렇게 잎사귀를 유창하게 펼 수 있었는지 아직까지 그 모든 신비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 앞마당에 조경을 내가 하는데 정말 세계에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로 대단한 조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바벨론 이 왕의 권세였고 능력이었고 자기의 재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도시를 정비했습니다. 이게 고대 여러분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시를 정비했다는 건 뭐냐면 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길을 쪽바르게 딱 만들고 집을 규모 있게 탁탁탁탁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 왕이 했습니다. 또 성벽도 매우 두껍게 쌓았고요. 그리고 성벽 근처에는 해자라고 우물을 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을 이제 침입하기 위해서 자객들이 올라오는데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건너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이 요동하면 적군들이 지금 성을 공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여행을 가보면 성 주위에 성을 둘러싸서 우물이 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해자입니다. 이 해자를 파서 그는 성벽도 두껍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우물도 팠기 때문에 아무도 이 바벨론 궁을 넘보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강하게 했습니다. 신전들을 다시금 세웠고요. 운하를 팠고, 그리고 상공업을 장려하고, 그리고 성문을 8개나 만들면서 엄청 튼튼한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주위의 성벽에는요 황금과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쯤 하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 힘으로 내 나라를 이렇게 건설했다 하면서 자기를 지켜 세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이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데 왕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부와 영광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교만이죠. 이 왕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교만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교만한 왕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주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어제부터 쭉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해석 안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성경이 잘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그 꿈에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나무는 왕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크고 쭉쭉 뻗어 있는지 하늘 끝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편만했다 합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요, 열매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따먹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입니다. 들짐승도 그 아래 살고 새들도 거기에 깃들이고 살고, 바벨론 나라가 엄청 부국강명한 나라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꿈에 보면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싹둑 베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순찰자는 이제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그루터기만 남게 되는데 그걸 쇠와 노줄로 칭칭 감아가지고 들짐승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이슬을 맞고 살고
그것을 7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정신적인 병이 들어서 짐승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짐승처럼 바깥에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이후에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라.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복귀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덧붙이죠.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장구할 것이고 왕이 긍휼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 후에 똑같이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고 또 하나는 회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머 저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경고의 말로 듣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직까지 심판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바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매년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이제 대강절이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강림하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 또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 아직 안 오셨습니다. 아이고 주님 안 오시네. 그럼 뭐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이 진짜 오실 건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회개의 시간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지금까지도 참으셨는데 또 참으시는가 보구나 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은 사모하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와 또 은혜로 보내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하신 일은 경고의 메시지와 회개의 시간을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교만으로 결국 그는 스스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7년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모진 고난의 세월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만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34절부터 쭉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엄청난 고백을 이방의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았고 그 어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은 금은 보화와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가 대대에 이르지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자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 신약 성경에 야고보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싹 트면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교만을 낮추든지 아니면
저 위에서 하나님이 꺾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잘났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했다. 너는 한 게 없어. 내가 했어. 그러면서 자기에게 여러분 영광을 가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여러분 이 교만해지면요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했는데 너는 뭐 했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웃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은요 여러분 7개 죄악 중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마치 여러분 늪에 빠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늪에 들어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누가 여러분 건져줘야 되고 누가 줄을 던져줘야 그 붙잡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나오려고 하는데 도리어 더 교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는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아지고 또 이웃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경계 대상 1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교만이다는 것입니다. 읽고 난 뒤에 제 자신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제가 어릴 때 저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대뜸 이제 어머니한테 지나가는 말로 에이 내가 목사님이면 진짜 이렇게는 안 한다. 내가 목회하면 진짜 저거보다 잘하겠다. 저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해보고 나니 그 말이 이제 떠올랐고 내가 그때 말 실수를 크게 했구나. 그리고는 그 목사님에게 안 좋은 제가 상처를 준 것 같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저의 교만이 결국 저에게도 여러 가지 연단과 가시와 고라를 통해서 그것은 나의 큰 인생의 큰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교만함을 나타낼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또 그것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그냥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권위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을 허락해 주셔서 좀 더 낮아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대강절 절기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